말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 우리가 찬 목소리로 분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후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페달을 부르다가 이제 페달을 부르는 걸 멈추면은 앞으로 전진하는 건 고사하고 거기에서 이제 넘어지게 되죠, 그렇죠?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의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떤 그 두 가지 어떤 긴장감이 이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도가 하고자 하는 이 수신자를 향해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 3절에 한 줄로 말한다는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목적지 완전한 데까지 나가야 되는데 또 이제 뒤에 보면은 또 뒤로 물러가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이 같이 어떤 묘한 긴장감을 일으키면서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어떤 지금 신앙의 영적인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또 이 본문은 그 앞에는 5장 11절부터 사실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디에 있는가, 또 그들이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가, 이렇게 이걸 볼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도 조금이나마 짐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하는 것을 이 5장 11절 그 14절까지 그 내용 가운데서는 말씀의 초보라고 되어 있죠. 말씀의 초보.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의 상태가 내 말씀의 초보인데, 그래서 그 5장 11절 이하에도 말씀의 초보라고 나오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지금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6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5장 11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조차도 너희가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처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믿었던 그 신앙조차 지금 완전한 거를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완전한 데 나간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5장 11절 이하에 너희들이 예수 믿은 지 신앙생활 한 지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말씀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누구한테 다시 배워야 된다.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야 될 때가 벌써 됐는데 선생은 고사하고 말씀의 초보를 다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처지가 되었다. 아마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그런 어떤 맥락과 맞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앙이 뒤로 물러간 이유는 뭐냐면 이 단단한 음식, 앞에서 5장 11절 이하에서는 젖을 먹는 것과 단단한 식물을 먹는 걸 말하죠. 그렇죠? 젖이란 표현이 이 말씀을 젖이란 표현으로 나온 것이 사도 베드로도 이 젖이란 표현을 썼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렇게 그 말씀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젖과 단단한 식물이라는 이런 대조적인 그 표현과 사도 베드로가 말한
그 신령한 젖, 똑같이 젖이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이것은 구별되는 말씀이라고 보는 것이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 사도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 젖은 단단한 식물의 이와 비교되는 그런 의미에서 젖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단단한 식물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 6장 1절부터 3절 이게 하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편지 사람들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이유가 진짜 완전한 오늘 지금까지도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도 완전한 데 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초보입니다. 말씀의 초보예요.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근데 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말하면 완전한 대로 나가라 하면서도 사도가 이렇게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은 완전한 데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알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떤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데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5장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지금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실제로 이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제당 대신, 이 멜기세덱은 지금 무슨 예표 나옵니까? 큰 대제사장 대신 승천하신 자, 아론의 계통이 아닌, 아론의 반차가 아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신학자인지 목사님인지.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지만 아론의 형태를 따라 일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론의 형태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아론이 했던 것처럼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사실 그 부분이 이제 뒤에 이제는 오히려 더 자세하게 그 부분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대장으로서 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론 같은 그런 일을 하지만은, 또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일을 한다. 그런 표현들 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아론과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것은 아론과 차별화되는 거죠. 아론과 차별화. 그래서 그 구약의 그 짐승의 제사는 짐승의 피, 그리고 이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는 자기의 피, 그리고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1년,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자기의 피의 유효기간은 영원,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는 손으로 지은 성소에 들어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는 손으로 짓지 않아 그 하늘의 성소를 따라서 들어가서, 그러나 형태는 똑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물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아론의 계통,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그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거 훨씬 더 뛰어나, 우리에겐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실 히브리서의 DNA가 뭡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는 것도 누군가 진짜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면 구원을 죄사함을 받았다면 정확히 말하면 속량을 받았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단 대신 번제단에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은 로마서 6장 6절 뭐 다른 구절들도 많이 나오지만 우리의 혼이 대제당신 그리스도의 이 인도를 받아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혼의 죄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 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은 결국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죄사함에서 끝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히브리서 9장 15절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이 죄사함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이 죄사함은 뭡니까? 영원한 새 언약의 중보로서의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중요한 것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정으로서의 새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낳게 하는. 근데 어쨌든 오늘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이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거든. 완전한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가 그렇게 하리라. 오늘 히브리서 오늘 6장 3절에서 하신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근데 허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게 뭡니까? 허락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13장 11절 공교롭게 똑같이 11절 3장 11절에 나오는데 여기는 5장 11절인데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이렇게 말했어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 있어서 이걸 하면서 완전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삶의 자리에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요. 마태복음 13장 11절도 뭐랍니까?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여기도 나와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우리가 새 언약으로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인데 여러분 생명은 딱 두 가지 위에 법이 두 가지밖에 없냐면 생명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옛사람으로 사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오순절부터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 뭐합니까? 나는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십자가를 자랑하죠. 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자랑합니다.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이 말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왜 십자가를 자랑하는지도 몰라요. 십자가는 죽는 것이면 죽는 것. 나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데 왜 날 위해 죽었어요? 나의 죽음을 위해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철저히 죽는 것입니다. 우리 봤죠? 이건 하나하나부터 명확하게 해야 돼요. 죄사함은 성소에서 이루어지자 우리 혼에 성경 가서 봤어요? 히브리서 6장에 우리 개정에는 조금 번역이 좀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정확히 나왔어요. 우리 혼을 성소로 데리고 한다고. 왜 우리 혼을 성소로 데리고 합니까? 거기서 죄사함을 받는 우리 혼이. 죄사함을 받고 그 성소 하늘로 짓지 않은 그 성소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요한복음 14장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혼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의 처소. 우리 혼이 거할 처소. 그래서 내가 너희를 거기로 영접한댔잖아요. 거기로. 내가 처소를 준비해서 와가지고. 그러면 그날에는 20절에 요한은 14장 20절의 결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실제로 우리 안에 일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죄사함이 끝이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 9장 10절처럼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새 언약의 중보다. 예, 죄사함은 새 언약의 중보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는 건 아들의 씨를 아들의 자손. 그래서 한 영으로 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어쨌든 이러한 내용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그 비밀을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10절 뭐라 합니까?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 그 비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것처럼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허락됨과 허락되지 않음의 차이가 그게 뭐로 나타나냐? 들었을 때 그걸 알아듣는 것이 들으면 그 사람에게 허락된 거예요. 하나님. 알아듣지 못하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뭐라 합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너희도 하여 이런 말씀을 단서를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히브리 이 교인들의 이러한 문제들도 어떻게 본질적으로 가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새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새언약을 알았다 치더라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이들이 결실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새언약을 들었어도. 그 히브리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죠. 그죠? 아직 좋은 땅에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니 깨달았어. 그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 그런데 이거를 결실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와 비슷하죠. 깨닫지 못하는 거. 아예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나귀가 가서 그냥 싹 바로 뺏어봐요. 뺏어간다죠. 아예 그런 경우. 아예 뭔가 깜깜해. 뭔 얘기하는 거야 저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이 말씀을 인하여 환난을 당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세상 것들을 인하여 이런 것들을 인하여 결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이들이 신앙이 오늘 이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 이런 것을 이렇게 볼 때 이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편지를 쓴 사도가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적인 마음이 이들의 영적인 지금 실제 모습과 그 마음이 오늘 5장 11절부터 6장 3절까지에 여기 중심적으로 나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이것을 말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완전한 데 나간다는 것이 뭐죠. 완전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위해서 하나하나를 그들이 믿었던 어떤 아론의 형태의 어떤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제사와 통하여 우리의 죄사함 통해서 우리에게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새언약으로 살게 하는 그것을 오늘 이 발신자가 이 히브리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젖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어떤 신령한 젖과는 다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신령한 젖이야말로 단단한 음식이에요. 단단한 음식. 여기서 말하는 표현하면 단단한 음식이라 단단한 식물. 단단한 식물입니다. 생명에 관련된 말씀 자체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죽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전제한 거거든요.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여기서 젖을 먹는 자마다 여기 전체적인 문명에 볼 때 여기서 젖은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입니다.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에도 이르지 못한 분들이 아직 있지 못한 분들도 많아요. 그냥 어떤 기복적으로 그냥 어떤 뭐 의지하고 인생을 그런 차원에 있는 분들이 많지.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도 보면 말씀의 초보라지만 말씀의 초보나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가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페레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이것이 그리스도의 토의 초보예요. 말씀의 초보. 우리는 사실은 이 정도 신앙만 해서 참 굉장히 좀 신실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중심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는 중심이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그렇죠? 이것이 기본이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새 언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새 언약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넬료와 같이 수가선 그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약속을 믿는 그런 사람. 그러나 여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말한 거죠. 천국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어. 너에게는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하나니.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어떤 경우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러간 이유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뒤로 신앙생활을 물러가. 우리가 정말 이 안에서 간다면 이 안에서 이것을 맛보고 이 안에서 산다면 물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항상 우리 스스로를 조심하고 우리가 우리를 돌봐야 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이 새 언약 안에 살면 순종해 살면 우리의 믿음은 후퇴가 아니라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는 오직 유일한 비결도 이 진리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이 한날도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